그래서 말세를 맞이한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가장 도전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교회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교회관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믿음을 세우지 않는다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말세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회관에 대한 그런 믿음을 확실히 세운 그 위에, 그 터 위에 그 노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2일인가요? 9일인가요? 그 연총 목자님이신 우리 강항 목자님을 모시고서 전주에서 이와 유사한 제목을 가지고 하루 5시간 동안 저희들이 시간을 함께 했었습니다. 제목이 뭐가 틀렸습니까? 참예수교회는 구원받는 유일한 교회인가? 우리 강항 목자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9월 2일인가 9일 첫날 첫 교시에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 이러고 시작하셨죠?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후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 오후 시간에는 동일한 이 제목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오전만 들으시고 집에 가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절반만 들으시는 거예요. 오후까지 다 들으셔야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하루 왼종일 전주에 모여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가? 사실 우리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도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바로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예수교회의 어떤 유일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생각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믿음의 1세대 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분들은 불도저로 밀어도 우리 교회 안 나갈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믿음의 1.5세대나 2세대 이렇게 오면서 어찌 보면은 그것이 본인의 세대에 검증된 바가 없어요. 내 부모님이 믿어왔고 그러니까 나도 그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믿고 있고 별다른 체험이 없기 때문에 확고한 확신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눈을 돌려보면 우리 교회 이외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왜 나는 이 교회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의구심을 품어본 적이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구심 품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이 해소가 돼서 표면적으로 또 드러나서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묻히는 상황이 위험한 거예요. 왜? 속에서 잠재돼 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거든요. 분명히 떠납니다.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조가 교회관을 위태롭게 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어때요? 이성이 아니라 감성 중심의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는 이성 중심의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지금 감성 중심의 세대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뭐가 이렇게 사고가 뚜렷하게 이렇게 딱 갈라졌어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그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지. 이것이 옳으면 저것은 그런 것이고, 이것이 그르면 저것은 옳은 것이고, 뭐 이렇게 딱 나뉘어졌어요, 생각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생각이.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지, 뭐. 이게 시대의 사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별종이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별종이라고요. 어떻게 자기만 옳다고 할 수 있나? 다른 사람도 오를 수 있는 거지.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다 오를 수 있는 거지. 가능성은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독단적으로 자기만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아가서
뭐 자기만 옳다, 이것만이 참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종교 안에서도 그런 사상이 그대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나 불교나 도교나 유교나 종교가 다 그게 그거지. 사람들 뭐 올바른 길로 잘 선하게 살자고 하는 그런 교훈 가르치는 거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한 거 아니야? 뭐 경부선으로 가나 중부선으로 가나 서울만 가면 다 됐지. 네? 이 신앙 가져도 되고 저 신앙 가져도 되는 거지.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다 용인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흐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천주교 신부가 절에 가가지고요 예불 드리고 있고요, 또 스님이 천주교 성당 가가지고 미사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는 칭찬합니다. 야, 굉장히 트였는데 편협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줄 아네. 굉장히 도량이 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미화시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고요. 그게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고가 반영이 된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들려보면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독특한 나라죠. 기독교가 국교는 아닙니다만 국교와 같은 위상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누려왔습니다. 참 독특합니다. 한국은요.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이래요. 어떤 이단이 판쳐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이 회교가 국교인 나라는요, 다른 종교가 기도 못 펴입니다. 우리 교가 기를 못 펴요. 우리 교회도. 나라에서 이슬람교 이외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교도한테 만약에 다른 뭐 종교에서 뭐 전도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요 불법입니다. 나라에서 그걸 관여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뭐 2단에 3단에 뭐 3단에 할아버지가 설쳐도 절대로 손 안 댑니다. 왜? 헌법이 국민의 그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어마어마하죠.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단일교회로서 신도수 80만에서 90만. 이짝저짝. 어느 교회입니까? 저기 서울에 있어요. 한강 중앙에 있습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효과음 넣지 마세요.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800여만 명으로 그렇게 잘 나갈 때는 880만까지 이렇게 나간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800만 중에서 80만 내지 90만. 그러면 10분의 1이 순복음교회 교인이에요. 10분의 1.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 10명 중에 1명이 어느 교인이에요? 순복음교회 교인이에요. 네. 그 유명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4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20여 명이 한국에 있대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여기 그 대전에도 유명한 교회 있죠? 네? 아니요. 건물면에서 어마어마한 교회, 새로남 교회인가? 새로남 교회 있죠? 네? 새로남 교회도 있고, 뭐, 신도들 뭐,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분당은요, 베드타운이라고 그러거든요. 90% 이상이 아파트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가 가능합니다. 초대형 교회라면 10,000명 이상 신도가 초대형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참예수교회 분당교회 주변에 쫙 둘러싸고 있어요. 이쪽으로 2km만 올라가면 할렐루야 교회 있고, 이쪽으로 4km 가면은 뭐 한식교회 있고, 저기로 몇 킬로 가면은 무슨 교회 있고, 지구촌 교회 있고, 뭐 있고, 전부 다 초대형 교회가 쫙 병풍처럼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 사람들은 정말 안에 들어가면 교회답게 꾸미고서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원로 1세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뭐라고
질문을 제기합니까?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만 구원 있는 거 맞아? 기독교인들 저렇게 많은데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청년들 솔직히 얘기해서 있어요? 없어요? 솔직해지자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 본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이해가 서면 우리는 교회관을 올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교회사에 나타난 천주교와 개신교의 타락상을 우리들은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몰라요.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저는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과 더불어서 오후 시간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사, 과거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과연 세상에 정말 질비하게 많은 그런 천주교 회당, 또 개신교회당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교회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역사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잠재해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교회사 책을 보면은요, 교회는 순수성이 상실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서술입니다. 외형은 비대해졌어요. 교회가 굉장히 외형은 비대해졌지만 순수성은 상실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은 이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의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마리아 숭배니 성인 숭배니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어떤 문화 속에서부터 유래한 거거든요. 그 다음 태양신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유입이 된 게 있는 반면 흘려 떠내려 보낸, 다시 말하면은 사멸시켜버린 그런 내용도 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안식일, 성령, 그 다음 신광과 같은 중요한 교리들의 내용이 변질이 됐다 또는 상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령이 교회로부터 떠나시게 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죠. 필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열심히 들으시고요. 저 안에 있는 PPT 파일은 얼마든지 포함하실 수 있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출력해줘, 인쇄해줘, 얼마든지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이 시간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맨 처음에 세상에 출현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전도됐던 그 기독교는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오해를 유발시켰어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왜요? 도무지 우상들한테 절을 안 해. 우상을 섬기질 않아. 신들을 안 섬겨. 로마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건강을 관장하는 신, 재물을 관장하는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절을 안 해요. 왜?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그 다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다. 인육을 먹는다.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인육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집회의 어떤 내용들을 귀 기울여서 몰래 훔쳐들으니까 아마 이런 말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이것은 내 살이요, 뭐 이것은 내 표요, 피요, 뭐 아마 거기에서 연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그 사회에서 기존 질서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우상한테 절 안 할 뿐만 아니라 황제도, 모든 그 로마 국민들이 황제에 대해서 절을 하는데 기독교인들 절합니까 안 합니까? 황제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오로지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이렇게 뇌까리면서 절대로 절 안 해요. 황제한테. 황제 숭배 안 합니다. 시진핑도 요즘에 로마 황제 못지않게 자처하죠, 그죠? 기독교인들한테 집 안에다가 크리스찬들한테 십자가나 아니면 그리스도상 떼어내고 거기다 시진핑 사진 붙이면은 뭐 연금을 주겠다, 뭐 이렇게 설복한다고 그러죠.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저 사람들은 기존 사회 질서 체제를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약간 좀 반골 기질이 있는 그런 집단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로마 대화제 사건이에요. 로마 시를 14개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구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14개 중에 10개의 구역이 전소가 되어버리는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역사 속에서. 로마 대화재 사건이죠. 이것을 사실 조장한 인물은 누구였냐면 약간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네로다. 정상적인 황제가 아니었죠. 사고방식이 정상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었죠.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했을 것으로, 이 인물이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책임의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버리냐면은 기독교인들한테 돌려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이렇게. 그게 왜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세상은 뭘로 멸망한다? 뭘로 멸망한대요, 얘네들은? 불로 멸망한대요. 그 사회가 항상 어떤 혼란 속에 빠지게 되면 약자들한테 어떤 해가 돌아갑니다. 동경 대지진 일어났을 때 왜 한국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그죠?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 나쁜 감정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한테 해코지한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대단히 잔혹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뭐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그런 칼과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불태워 죽기도 하고 뭐 사지가 다 잘려 가지고 그렇게 죽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사지가 묶여 가지고 반대쪽 방향으로 가게 해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사람의 피부를 다 벗겨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 핍박의 그 잔혹사는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간이 한 200년 넘게 지속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혹독한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은 가장 순수했어요. 그 순수한 신앙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굴을 파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유적이 뭐 초기 교회에만 형성이 된 건 아닙니다. 300~400년 이후까지도 계속 확장이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지하 무덤의 규모입니다. 로마 외곽에 가면은 30개에서 51개의 카타콤, 지하 무덤, 기독교 유적이죠. 기독교인들이 생활했던 그런 유적이 있는데 거기 길이를 갖다가 쭉 연결해서 다 거리를 재보면 900km가 된다고 그래요. 900km.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때가 가장 순수한 신앙을 소유했던 그런 교회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 기독교가 313년에 와가지고 아주 극적인 전환기를 맞습니다. 그 극적인 전환기라 하면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핍박에서 벗어나고 조금 있다가는 로마의 국교로까지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칙령이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 너희들 기독교인들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 선언한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로마 정부는 얻는 게 있어요. 로마 정부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얻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로마, 하나의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죠.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으로 인정 안 해. 그죠?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가만두니까 너무 길다. 콘 황제 그렇게요. 콘 황제가 가만두니까 그래. 뭐 교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신앙도 하나라고? 옳지. 로마도 하나고 로마 황제도 하나여야 되지. 이데올로기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죠? 그걸 부여해주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뭘 얻었어요? 아주 혹독한 핍박을 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협이라고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사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사 속에서 이것을 타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교회의 순수성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의 외형만 이제 비대해집니다. 로마 황제가 있고 황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그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죠? 위치가 어때요? 키재기 해보니까 어때요? 더 높이 있죠? 너 어떻게 황제 됐어? 신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로마 제국을 다스리지? 신의 뜻이야. 신의 가르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겠다, 교회는.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 천주교죠? 천주교, 캐톨릭. 거의 뭐 하나님 행세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의 그런 해석이 뚜렷하게 갈리는 분기점이 여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뭐냐면은 천국 열쇠를 받은 게 베드로 개인이다. 고로 베드로를 계승하는 대주교가, 교황이 바로 그 열쇠를 계속 계승하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열쇠는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교회에 준 거죠. 맞습니까?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는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사제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제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교도에 태양신 숭배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죠. 그리고 뭐 기도하고 뭐 경배하는 그런 이런 배화교, 베일교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이런 풍습들이 로마 천주교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많은 이교도들이 콘 황제가 그 숭배하는 그런 종교인데 어떤 이교도들이 개종을 안 하겠습니까? 전부 다 그냥 기독교로 다 물밀듯이 다 개종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표면적으로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을 뿐이지 이 이면에는
태양신 숭배하던 그 사상이 다 잠재해 있던 겁니다. 교회는 그들을 추스리기 위해서 어떤 타협을 하느냐? 이거는 어디냐면은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예요? 가운데 구멍이 또 이렇게 뚫려 있죠. 그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빛이 지상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죠. 유럽에 여행을 가보십시오. 가가지고 성당을 가보면은 거의 거긴 성당이죠. 유럽은요. 유럽에 가서 교회 간다. 거의 다 성당입니다. 성당을 의미합니다. 교회 간다는 거. 거의 다 천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숭배 사상이 교회에 스며들어 왔다고 하는 가장 굵직한 증거 이겁니다. 베드로 성당의 또 다른 장소 저 뒤쪽에 회당의 가장 중앙부의 저 뒤쪽에 보면 돌을 얇게 깎아가지고 자연 채광이 되게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역시 뭐 같이 생겼어요? 태양입니다. 그래서도 성찬예를 합니다. 동그랗게 빵을 갖다가 마치 뭐예요? 크래커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서 축사하는 그러거든요. 이 드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거양이라고 합니다. 들거, 볕양. 볕을 들어요. 태양을 들어요. 자, 그 다음 그것을 안치하고서 행진을 해요. 안치하는 대가 있는데 그 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가운데다가 여기 껴놨죠? 네? 성체입니다, 이게. 이거를 여기다 껴놓고 이걸 들고서는요, 퍼레이드를 해요. 이 황금 장식이 뭐같이 생겼어요?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신 숭배 사상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작. 여호와에서 남들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에서 누나 전반과 세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들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하면은 안 될 짓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도 다 서쪽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전혀 반대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했더라.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에스겔서는 예언서죠. 예언서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죠. 미래사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성상숭배, 성인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로 나타나지 더 우월한 존재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잘 들어준대요?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잘 들어준대요. 산타클로스, 이게 성경에 나옵니까? 네? 산타는 세인트라고 하는 뜻이고요. 니콜라이. 네. 클로스는 니콜라이. 그래서 성 니콜라이를 기리는 그런 풍습에서 나온 게 산타클로스. 그죠? 도 사실은 뭐예요? 바이킹족들의 동짓날 그 날짜, 그 시즌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영향받아서 나온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태양신 숭배 사상에 역시 영향받아가지고 생성된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안 지킵니다. 저는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십계명을 변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의 돌비 누가 친수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친수를 쓰셨어요. 처음에 만든 돌비는 모세가 깨트려 버렸어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분개해가지고 막 깨트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 처음 것과 같이 돌비 만들어가지고 와. 그리고 거기다 써.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지고 와까지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다 쓴 거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말한 거 두루마리에 기록해. 너희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십계명만큼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십계명은 친수를 쓰셨다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입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법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천주교에서 변기했어요. 어떻게? 너는 무슨 우상이든지 숭배하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예 삭제해버렸어. 왜?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거든? 성상 숭배, 성인 숭배. 뭐, 성 베드로 성당 뭐 그러잖아요. 성마가, 성마르코, 루칸, 앞에 세인트 붙여요. 그 다 뭐예요? 성인 숭배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 숭배가 가하다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찔리니까 싹 빼버렸어요. 자,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계명수가 몇 개가 됐어요? 하나 삭제했으니까 9계명이 됐습니다. 9계명.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자, 그 다음 또 하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를 뭘로 바꿨어요?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바꿨어요.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를 둘로 분할합니다. 어떻게 해요? 남의 아내를 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둘로 분할해서 10개를 채웁니다. 이런 일을 한 교회가 천주교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자매반. 여호와께서는 형제반,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을 멸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자매반. 여호와께서 내가 그의 하나님 알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안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영원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성경에서는 기근의 때, 기갈의 때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가 안 와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온 영적인 기갈이다. 암흑기가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런 천주교의 타락이 이제 아주 극에 치닫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잘 배운 그런 말씀 가운데 말씀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면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면죄부가 뭐예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들이? 당신이 헌금함에 딱 떨어뜨리는 순간 쨍그렁하고 그것이 울리는 그 순간에 지옥에 있었던 당신의 부모는 연옥으로 승격된다. 혹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는 천국으로 승격된다. 이게 면죄부죠.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한 게 뭐예요? 그들 선거 자금으로 쓰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성베드로 성당 뭘로 지어졌어요? 그걸로 지어졌어요? 그걸 예수님 무덤은 굉장히 초라하죠? 이스라엘 가봐요. 성베드로 성당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이 초라하다고요. 근데 베드로 무덤 위에 지어진 그 성당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뭔가 그들의 논리에도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분개해가지고 그래도 정의는 바로 볼 줄 아는, 올바름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나 있게 마련이죠. 천주교 사제 가운데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입니다. 맞은 대자보죠. 천주교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록을 한 95개의 항목에 그런 대자보를 붙입니다.
이때가 1517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종교가 시작이 되는 개혁운동의 도화선이 되죠. 사실 마틴 루터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타락한 천주교를 그냥 좀 개선해서 개혁해서 잘 그냥 그 신앙을 좀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뜻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회가 어떠했느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로 점점 변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귀족 세력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훈모하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신흥 상공 세력, 부를 축적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비호하는 그런 세력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등 떠밀어 가지고 결국은 종교교육이 이제 촉발이 된 거죠. 베드로 성당입니다. 가장 화려한 사진을 뽑아봤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요, 반나절이 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뜻은 좋았지만, 천주교의 부패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뜻은 좋았지만 그 결과 새로운 신앙을 시작한 그 개혁교회가 자기 모순에 봉착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많은 교파 교단으로 분열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종교개혁의 성격을 달리 표현하자면 그건 종교 분열이었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천주교가 마치 십계명의 입법자인 것 마냥 막 변개했던 안식일을 다시 회복한다거나, 어떤 세례, 올바른 성경적인 세례를 다시 회복했다거나, 이런 실제적인 그런 개혁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불완전한 개혁이었다. 사실이 있습니다. 루터하고 쯔빙글리라고 하는 두 인물이 종교개혁을 주도했어요. 헬비는 한 세대 후 사람이고요, 이 두 사람 같은 세대 사람이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두 사람이 오래지 않아서 결별합니다. 왜요? 성찬례 교리에 대한 이견 때문에. 성찬례 교리에 대한 이견 때문에 두 사람이 결별합니다. 너 딴 살림 차렸는데 나라고 못 차려? 나도 딴 살림 차릴 거야. 그러고 나갔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뭐가 오버랩 되세요? 해보면 열왕기 상이죠.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이 둘로 분열하죠. 솔로몬 사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사실 실수를 한 거죠. 그 실수로 인해서 왕국이 둘로 분열합니다. 그래서 딴 살림 차려가지고 10지파가 나갔는데 그 주도한 인물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딴집 살림을 차린 거예요. 단을 두 군데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오로지 하나만 때문에 두게끔 명령하셨던 그 단을, 하나님의 성전을 두 곳으로 다시 또 확장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는 단이고요, 하나는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도록 하죠. 맞습니까? 그것도 딴 살림 차린 거예요, 말하자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후에 계속된 기독교 교단 분리의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계속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개혁교회, 제세례파, 침례교, 회중교회, 청교도, 분리주의, 경건주의, 감리교, 재림파, 오순절교회, 성결교회, 마치 핵분열하듯이 계속 분열해 나온 거에 개혁교회 교단이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의 장로교단만 살펴봐도 어마어마하죠? 왜 분열했냐? WCC에 가입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분열했고요. WCC는 뭐냐면은 동조했냐 아니면 반대했냐 이런 거, 일제시대 때 거기에 대해서도 또 교단이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진보냐 보수냐,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노선을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갈려지고요. 또 때로는 재산, 인맥 이런 것도 교단이 갈려지는 빌미가 됩니다.
핑계거리만 있으면은 계속 분열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장로교 교단의 분열사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교단 명칭이 있죠. 교단 명칭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치제도에 따른 명칭 뭐예요? 장로교, 감리교. 장로들이 교회 살림을 주도해가지고 이끌어가면 장로교, 교회 감독이 이끌어가면 뭐예요? 감리교. 이렇게 얘기해요. 교단이 추구하는 영적인 가치에 따른 또 명칭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결교, 뭐 경건주의. 뭐예요? 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의 교단이야?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 성결함을 강조하는, 저 사람은 경건주의를 강조하는. 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근데 세 번째 주목해 볼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교리에 따른 명칭 구분이 또 있습니다. 오순절교, 그 다음 뭐 침례교, 안식교. 정확한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그죠? 이 사람들 목소리는 뭐예요? 다른 거는 우리가 다 공유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성령은 오순절에 받았던 것 같은 동일한 그런 체험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해서 나온 게 뭐예요? 오순절교. 다른 거는 양보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다른 거는 몰라도 세례를 주는 형식만큼은 사도시대 때 줬던 것 같은 그런 동일한 성경적인 세례를 줘야 돼.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하더라도 성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친수로 쓰셨던 그 네 번째 계명대로 지금 제7일인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되어야 돼 라고 나온 게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죠. 그죠?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교단 분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분열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건 안 중요해.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우린 왜 더 이상 토론하기 따지기 피곤하거든. 그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뭐야 아까 얘기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고 체계 안에서 다 너네도 옳고 우리도 옳고 이렇게 용납하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아요? 안 같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면 왜 이걸로 분열하냐고. 중요하니까 분열하죠. 가만 보니까 참회수교회 거부하는 요인들은 다 숨어있네. 여기 뭐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신비주의자래요. 뭐 세례를 갖다 물에 들어가는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형식주의자래요. 뭐 안식일 우리도 저기 제7일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래요. 꼬리뼈 하나씩 다 붙어. 아니래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는요, 미안하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는 정통 보수 교단으로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광장 있을 때 이 됐죠? 허허벌판 광장 있을 때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막 그랬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가 부흥 집회 한다고 여기 각 초대할 교단들 명부를 갖다 쫙 보냈는데 한국에서 받아들이니까 보니까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가 있네? 다시 보냈대요. 이단 교파를 왜 부릅니까? 그러니까 안식교회가 무슨 이단입니까? 다시 회신이 왔대요. 아니에요.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들은 왜 교리의 차이로 분열해 왔는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어요. 뭐냐면 종교개혁이 오히려 수많은 교파, 교단으로 분열한 도화선이 된 사실은 본래 개혁의 취지와 일치하는가? 여러분 뜻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에서 흐트러지는 경우가 참 많죠? 네? 과정에서 그 좋은 뜻이 다 소멸되고 오히려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기차를 탄생했지만 천주교의 교리적 변제를 그대로 수용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성일을 갖다가 누가 바꿨어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누가 바꿨어요? 천주교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목소리가 뭐냐면 쟤네들은 우리 밑에 있어. 개혁교회를 향해서 쟤네들은 우리 밑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야. 왜? 우리가 바꾼 성일을 그대로 수용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이후에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타락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개신교회도 많이 타락했죠. 그죠? 신문 안 보십니까? 하루가 멀다고 나오잖아요. 기독교회가 구원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있습니까? 부터는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하시겠습니다.